우리 눕기서를 통해서 텅 빈과 채워짐이 우리가 누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약에 와서 눕기서에 나왔던 텅 빈과 채워짐의 사례가 누가복음 15장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텅 빈은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채워짐은 원래 있었던 것인지 다시 회복이 돼서 채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미리 결혼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그냥 허락을 합니다. 아들의 요구는 부모의 그 간섭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에 떠내려간 대로 한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100명 중 99명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99명이 가더라도, 한 사람이 가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고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행동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아버지 집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한 장소에 다 예배 드리지 못한 이런 아쉬움,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신명기 21장 17절에 가면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누구에게?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그러면 두 몫을 주면은 차자인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상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부모로부터 둘째 아들보다 한 몫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챙긴 둘째 아들은 이왕이면은 진짜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소원을 안 들어줬으면 모르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결혼 이전에는 잘 안 주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결혼 전에 상속을 해줬습니다. 이왕이면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아버지의 어떤 시야에서나 아버지의 친구나 또 동네 선후배 관계나 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못 보고 못 발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아마 아들이 지금 떠나서 살게 됩니다. 아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이라든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자,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겠다고 떠난 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리가 만무하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를 조금 생각했다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버지에게 떠나려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우리 집을 좀 벗어나고 싶다. 너무나 옛날에는 우리 가정들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든 이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나 졸업하면 그냥 서울행을 그렇게 하고 뭐 그랬던 일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자신의 신분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나는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예를 들면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전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 삶을 아주 멋있게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구후 그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구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때요? 먼 나라로 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허비란 말은 내던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라도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10,000원 막 50,000원 팍 던져버립니까? 그 콩나물 넣으면 안 되는 것도 깎으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허비, 돌을 던져버려요. 예를 들면 술을 50,000원어치 먹었는데 100,000원을 던져본다든 이렇게 해서 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비란 말이 내 던져버린다는 뜻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쭉정이를 날려보낼 때 우리가 이렇게 알곡을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를 밖으로 내보낼 때 어때요? 아까워서 쭉정이를 내보냅니까? 아니 쭉정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내볼 때는 아쉬움이 없이 버린 거예요. 아들의 삶이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떤 의미에서 합당치 않게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아들이 먼 나라에서 마음껏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텅 빔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텅 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공식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멋지게 살아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잖아. 너무 허랑방탕했잖아요. 내 던져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물려받은 돈을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근데 얼마 후에 아들에게도 한계가 이제 딱 와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때요? 다 허비했어요. 물수대끼 돈을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돈을 쓸 곳이 없어요. 아무리 호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뒤져봐 방안을 다 뒤져봐도 아버지부터 그 많은 재산이 이렇게도 쉽게 없어졌을까 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충격을 지금 이 아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객지에서 돈 떨어지면 누구한테 어때요? 알아줄 사람이 없고 단 한 끼, 오늘날 말하면 토큰 하나라도 교통비 하나라도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극심한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이중 삼중고로 이 아들이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렇게 했잖아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크게 들어 이 말은 두 단어가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해요. 이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이 크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크게 흉년이 든지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크게 흉년이 듭니다. 크게 이 단어하고 우리 성경에는 똑같지만은 그 언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크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강하다라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크다의 의미가 아니라 강력하다, 즉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개입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가 크게 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흉년이 들어 그랬잖아요. 크게 흉년이 들어. 이 들어란 말은 그것이 발생했다 라는 의미로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흉년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둘째 아들이 제사로 다 탕진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흉년을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로소 자기가 줄여서 죽게 된 상태에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는 죽겠구나, 우리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흉년이란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흉년을 도구로 지금 작은 아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직장을 구했는데 돼지를 치는 곳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먹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아랍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런데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쓰레기를 마련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돼지고기를 키우고 돼지고기를 먹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일명 쓰레기 말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다 갖다 버리면 거기에서 다 분리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지업열매, 돼지 치는 일은 아주 제일 밑바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3대 업종이에요. 누가 그런 것에 일하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외국인, 이제 자기가 신분이 너무 밑바닥 떨어지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 그것마저도 흉년이 들어서 사람도 넉넉히 먹기가 힘들다 하면은 짐승들은 어떠겠어요? 더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마저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둘째 아들에게 겹치게 됐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의 고통이 크고 비극적인 삶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둘째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향집을 떠나려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텅 빔이 시작된 거예요.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생각부터 텅 빔이 시작된 거와 똑같아요. 지금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려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은 버티고 살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때 아들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의 생각은 나오미가 양식을 주셨다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모압 땅을 정리하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자신은 궁핍에서 줄여 죽는구나. 그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는 먹을 것이 풍족해서. 오늘 1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어때요? 줄여 죽는구나. 자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어때요? 그때 당당했어요.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싹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다 탕진을 안 하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오미가 어때요? 고향에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나오미가 막 그랬잖아요. 그래요. 나오미를 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래요? 뭐라고 하라 그래요? 말하라. 쓸 수 있어. 지금 이 둘째 아들도 뭐라 합니까? 아들이라고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아들이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네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이 상거는 거리가 먼데, 이 말은 거리가 멀어서 웬만하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른거리는 것 같은데 사람 같기는 한데 내 아들인지 내 식구인지 분간하기가 지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상거가 먼데, 상거가 멀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먼저 누가 발견했느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자식이, 아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저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뜨단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이란 말은 헬라 말은 스플랑 코니 크니 조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단락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고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아들만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쓰라린 고통을 맛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여겨달라. 그런데 아버지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요. 아버지,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나를 종으로 여겨주시면 책임해 주세요. 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을 다 망가뜨리고 내가 개같이 살다가 왔는데 나를 아들을 여겨주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뭔 소리냐? 내 아들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무슨 소리냐? 얘들아, 지금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고기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여겨지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 떨떡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생각했기 때문에 풍족한 아버지를 떠나면 텅 빈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텅 빈을 경험했듯이 아들도 아버지를 떠남으로 텅 빈을 경험합니다. 대신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때요? 텅 빈 그의 삶 속에 풍성한 삶으로 채워짐을 경험했듯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자, 신분 변화가 와버려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만큼,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 때 고난이 연속으로 올 때가 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럴 때도 주님 떠나고 싶은 마음,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품어서 안 돼요. 이미 그 생각이 온 순간부터 이미 고통은 시작이 되어버려요. 영적 싸움이, 비참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어때요?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 드려야 돼. 아멘.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한 것 있잖아요. 제가 미리 앞당기지 말라고. 우리가 건강해서 병원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아프다 가면은 어떻게든지 병원을 가면서. 그럼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딱 와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몸이 말 안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면 되면 그렇게 드리고 싶은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왜 미리 앞당기냐고.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다 못 가고 그러면 교회도 못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그 시간은 너무 엔조이하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그 고통과 시간은 너무 길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해서 더 이상은 아들이 이 땅에는 살 수 없고, 이제 품꾼이 하나를 벗어서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풍성한 것이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로 흉년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떠나면 순간 텅 빔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채워짐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다는 그 정도만 안 되고 내 삶 속에 살아계서 일하시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장 찬송 드립니다. 43장 찬송합니다.